그러면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그리스도론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주신론, 또 다른 하나는 종속론이라고 봅니다. 이 종속론은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이고 성령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위계 질서가 잡힌다. 하나님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이 성자, 그 다음이 성령, 이런 종속론적으로 삼위일체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독론의 하나의 그 형태이죠. 또 다른 형태로 군주신론이 있습니다. 이 군주신론은 뭐냐면 한 나라에 하나의 왕이 있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에 기초하여서 거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군주신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태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모두를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어떨 때는 성령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면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군주신론으로는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원래 예수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높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시고 사람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 삼으셨다 해서 양자론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리우스 논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아리우스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커다란 그 분열을 초래했던 그런 기독론의 오해의 가장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안디옥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온 성부와는 구별되는 그런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 즉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커다란 그 도전과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과 성자는 언제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성자와 영원히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자와 성부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이 알렉산더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알렉산더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통신앙으로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큰 분열로 야기됩니다. 이 알렉산더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부류가 있었던 한편 또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면 이것은 양태론의 이단의 위험성이 있다. 즉 하나님과 성자가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예수님은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하나님에 지나지 않는 양태론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위험성을 제기했던 것이죠. 알렉산더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는 만약에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커다란 왜곡과 모순이 된다라고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리게 되었고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가 된 것입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황제는 콘스탄티노스 황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커다란 왜곡이고 모순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배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신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조, 다시 말해서 이 신경, 이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신앙 고백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한 저주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저주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지만 아리우스주의자를 배격하기 위한 이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결정이었다는 측면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자들, 아리우스주의자들이죠. 나음 받으시기 전에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또한 그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실체이거나 본질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정죄합니다. 이렇게 저주문으로 니케아 신조가 마무리가 됩니다.